김용구 목사님께서 그의 식탁을 초대받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간증들 듣고 또 교회 사례도 얘기 듣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하나복 공개 강좌가 있어서 2017년에 공개 강좌를 찍고 그동안 이제 찍었던 내용을 그냥 계속 유튜브에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그래서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새로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상황을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통계로 보면서 제가 좀 더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세미나 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양극화가 돼서 큰 교회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금 1000명 이상의 교회에 교인들 전체 한국 그리스도인 교인들 전체 수의 1000명 이상의 60%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대형 교회 가는 거예요. 60%. 그리고 지금 100명에서 그러니까 5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인들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인들이 전부 다 큰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형 교회 중에서 일부는 급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30명 이상의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건 많아진다는 얘기는 목회 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했다가 문 닫고 하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만에 문을 닫는 케이스가 뭐 몇십 프로인가 또 그래요. 제가 그 통계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조그만 교회들은 세웠다가 다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쪽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목회를 많이 하고 있고 중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10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회들은 줄어들고 있고 10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1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는 게 늘어나는 게 나쁜 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다시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nominal Christian.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원도 잘 모르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번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나 겨우 나오는 정도의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 인구에서 놀랍게 60% 가깝게 됩니다. 5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은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작으면 거기서 사람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되어져가는 과정과 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가 이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 조사는 우리가 못 해봤지만 대충 짐작이 가는 거죠. 큰 교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가지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되면 이 큰 교회들은 전도 안 합니다. 거의 전도 안 합니다. 수평 이동자로 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이게 수평이 어디서 와요? 중소형 교회에서 피딩하는 거, 먹이는 거예요. 이제 중소형 교회가 얼마 있으면 짜러들겠죠. 그럼 이 큰 교회가 이제 그때 가서 전도를 시작하면 전도가 될까요? 아니요. 이 교회는 그냥 노령화 될 겁니다. 쭉.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대형 교회도 점점점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그림이 생태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이거는 예언자의 예언이 아니라 사회 통계적으로 프로젝션을 해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왜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교회에 전 소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일요일 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데는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 뭐 전부 다 대형교회가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형교회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본질에 집중해서 뭔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낳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이게 좋아지니까 이걸 쌓기 위해서 그다음에 뭔가가 만들어져요. 조직도 만들어지고 건물도 세우고 돈도 모이고 이 껍데기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렇게 얼마를 지나다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갱신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거나 갱신이 일어나거나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본질에 천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껍데기가 점점 두꺼워지면 또 이 껍데기가 또 그거만 남는 이런 현상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수한 사람들이 맥을 잇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제가 믿기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수한 사람들의 이 흐름, 이 맥, 이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인간적으로는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 디클라이닝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운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그 흐름에 전 동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풍삼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많이 하시고 몇 번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풍성한 제가 만든 모든 자료는 그냥 도구예요. 이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괭이 있죠, 괭이. 괭이가 외국엔 없는 농사 도구인데요. 정말 농사 짓기에 좋습니다. 전 농사를 짓진 않지만 정원을 가꾸기 때문에 이 괭이를 써보면 진짜 괭이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싶거든요. 근데 괭이가 없으면 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삼기 또는 뭐 하나님 나라의 도전, 뭐 여러 책들 이거 전부 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좋은 괭이입니다. 호미예요, 호미. 호미가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호미는 농사를 못 져요. 호미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미를 많이 갖췄다. 호미를 많이 흔들었다. 그렇다고 농사가 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 일이 있으면 이 호미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름 잘 만들었거든요. 이걸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뭐 짝대기로 농사를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좋은 호미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농사하면 쉽잖아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호미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 이런 걸 여러 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쁜데 그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가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꾸미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우리도 하는 거죠.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따름이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제자훈련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따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꾸미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제자훈련의 실패가 어디 있냐면 이꾸미들이 성장하지 않고 따름이를 제자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훈련의 본질은 내가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막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좀 군에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미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군을 떠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안 떠나시면 이제 여기서 현충원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은 군에 있다가 군에 계속 계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군을 떠나시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군을 떠나시면 어디 가십니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한국교회로 가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쓰고 있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되고 준비돼서 선교사적 삶을 살다가 이제 한국교회로 다시 파송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공동체를 세워내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하고 부흥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이렇게 사시고 또 훈련하시고 근육도 키우시고 영적 근육도 키우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설교도 아직 시작 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흥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덥네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이거 입고 오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도 귀한 형제 자매들, 또 1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정말 영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약 120명, 13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지난 가을에는 230명, 오늘은 300명이 넘는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당신이야말로 의로운 분이라고 선언하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주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설교가 듣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긴 합니다. 이 시간이 졸음마귀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앞에서도 막 스트레칭도 시키고 막 그러셨는데, 저도 이렇게 봐서 이 마귀가 너무 많이 날뛰는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모르게 점심도 너무, 아니 어떻게 여기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죠. 반찬이 13가지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야, 이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너무너무 잘 먹어서 감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할 때 기독교의 에센스가 가장 잘 표현되고 나타나는 데가 어딜까? 아마도 예배 시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거 정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제 치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거기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예배당. 그건 예배당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배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배당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없고요. 아예 없고요.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어디 있나? 많지 않죠. 예? 성령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아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거기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폰티나? 그것도 어쨌든 그 사마리아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이 저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 보고 있다가 그냥 혼자 뭐 좋긴 한데 좀 걱정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쓸데없는 게 졸음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네, 여하튼 그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게 이제 기억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예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늘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당신의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적인 삶 이런 걸 어디서 가장 많이 표현하셨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였을까요? 일상 속이셨어요. 일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잠자고 일하고 그다음 먹고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하고 잠자는 건 다 혼자 하는 거죠. 근데 밥 먹는 건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건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식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슬쩍 보면 알 수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식사를 많이 하셨구나,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만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확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Extended family,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자 아무한테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오픈해도 될 만한 친구,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집을 오픈하지 아무한테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식탁을 같이 한,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히 오늘 제가 누가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복음을 쭉 공부해보면 어느 책보다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몇 번 초대하셨거든요. 한 3번 정도 초대합니다. 7장, 11장, 14장에서 초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초대할 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제 초대하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사건이 7장에 있는데 이 7장 사건을 보게 되면 한번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후가 닫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쭉 그 뒤에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식탁에 이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제발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그 여인이 또 나타났군 이러고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식탁 문화는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식탁에 계신데 와서 발을 씻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식탁은 약간 좌탁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식탁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서 반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은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상태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운데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있었다는 게 그거예요. 요한이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기댄 거예요. 예수님께 옆에다가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이 파티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시몬은 그 도시 그 마을에서 가장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이 들어와서 한 행위보다는 저는 더 궁금한 게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이 사람 들어왔지? 경호가 분명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경호를 제대로 못 썼는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리에는 어디라고 이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행위를 하는 걸 보세요.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아니 예수님 몇 살? 여기 형제 나이가 몇이에요? 29.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초기 사역이니까 당신보다 한 살 정도 더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젊은 청년에 정말 예수님도 정말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발을 이렇게 있는데 그 발을 여인이 와서 막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고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당연히 뭐라고 해요? 아니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니 선지자인데, 아니 선지자가 아니어도 딱 보면 몰라 이 여자 이거. 이 여자 죄인 아니야 이 여자. 몸 막 굴리는 여잔데. 아니 그 여자가 와서 이러는 걸 놔둔다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또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이렇게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초대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럼 예외적인 사건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사실 사역 초기부터 이런 모습을 갖추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엔 마태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5장 29절을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아까도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많이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이 회개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무서에서 일하는 돈을 좀 만지는 사람의 그런 실력이 복식부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걸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이제 뽑으시려고 했다면,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마태 좀 부숴봐. 조용히 해라.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해라.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했다면. 근데 마태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근무지 이탈이죠. 네, 근무지 이탈로 그냥 살펴받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하셨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네?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미움을 당했어요. 무엇보다 이 세리가 어떻게 그 세금을 징수하죠? 나라에서 로마가 정해준 돈이 있습니다. 그럼 정해준 돈이 있으면 정해준 돈 플러스 알파를 거둬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를 자기 봉급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부과하고 3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럼 3천만 원 자기 거 되죠. 그럼 나머지 5천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거두겠죠. 여기저기서 붙여가지고. 아니 요즘도 그렇게 해요. 네? 그걸 태운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네, 사업하면서도 이걸 태운다고 그래요. 이 계약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부자들한테는 쓸만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무시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등쳐먹는,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멸시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거기다가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봤잖아요. 이방인하고 악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밤낮 이방인이랑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불결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도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불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의 한 두세 배 나쁜 놈이에요. 조선인 일본 순사가 있다고 치면 조선인 일본 순사보다 한 두세 배 나쁜 놈이에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공공연하게 자기 제자로 부르시더니
아니 그러니 그다음 뭐예요? 마태네 이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태가 너무 인간 취급 못 당했는데 예수께서 그 훌륭하신 스승인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많은 세리와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어서 한 자리에 와서 앉아서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한 거죠. 마태가 있고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이, 그리고 이 마태에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관용구로 나오는데, 죄인은 몸을 파는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 사람들은 돈은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같이 안 놀아주거든. 근데 부자들도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은 많죠? 그러니까 여인들을 사서 파티를 하는 거죠. 늘 그렇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왔겠어요? 유대인들이 온 게 아니에요. 세리에 원래 같이 파티하던 여자들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세무소에 있는 동료들, 쟤가 갑자기 왜 사표를 내고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냥 온 거죠. 그리고 그 옆엔 제자들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죠. 베드로 사도 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도마는 이건 도대체 뭘까? 뭐 이러면서 다 같이, 그러면서 다 같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세리와 그 세리의 친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겠죠. 그죠? 저는 사실 나들목교회를 2001년도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이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마탄의 잔치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게 2001년 3월 8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5월 달에 세워졌는데 5월 달 세워지기 전에 준비 예배를 하면서, 근데 그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니먼탈한 기념해야 될 만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꼭 마탄의 집 잔치같이 할 거다. 신자들끼리만 모일 거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죄인,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할 거다. 그래서 마테나 잔치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 거기다 QR코드 넣어놨는데요. 그걸 들어보시면 4반세기 전에 했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4반세기, 그러니까 25년 전에 했던 설교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오늘은 그 설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후에도 이 사건이 예외적이었냐? 아니요. 이것도 예외적이 아니었어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생겨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제가 그걸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대식가며 술꾼,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서 식사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들러서 7장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런 별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이렇게 줘준 거예요. 만나면 뭘 먹고 같이 그냥 그 포도주 마시고, 이 사람이 이게 뭐야? 세례 요한은 그래도 금욕적으로 살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속적이야.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천박한 사람들, 옛날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와인 마시고, 도대체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왁자지껄하고 도대체 별명이 술꾼이면서 이 대식가면서 술꾼이야. 그리고 또 하나 붙여준 이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 천박한 사람들끼리 노는, 천박한 사람들 무리야, 천박한 사람들의 대장이야, 뭐 이런 표시예요. 예?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뭐 그렇게 식사하는 걸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음식만 보면 또 식탐을 하시게 됐나? 예? 그분이 워낙 그냥 이 술고래여서 원래 술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분이었나? 왜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셨을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이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지도자들 성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레위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병든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병든 사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병든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보면 우리 군인들이시니까 군인들도 이 그 승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승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진급에 완전히 목맨 분들이 계세요. 예? 거기 너무 목을 매가지고 보면 보기가 딱해. 예? 때가 돼서 정상적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막 진급하려고 막 거기에 목을 매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 아니야.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한테 애한테 그냥 뭐 인생 다 갖다 그냥 애 밤낮 애 얘기만 해요. 그런다고 애가 잘 크는 것도 애 망가뜨리는 건데 애는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애를 뭐 어떤 애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망가뜨립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애가 제일 커. 근데 어떤 그냥 애한테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뭐라고 좀 건강하지 않은데. 너무 배우자한테 그냥 집착하고 있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어. 우리 뭐라고 그래요?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삶의 균형을 잃는 이유는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에게, 그 다음에 갑자기 죄인을 얘기했어요. 죄인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죄인이 뭐죠?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초대나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셨다면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고 딴 사람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고 이건 죄의 열매고, 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일반 종교라면, 그래서 마음 공부를 종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마음을 다루는 걸 넘어서서 더 뿌리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을 제끼고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이 된 게 그게 죄의 본질이다. 그죠? 그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나, 그러니까 뭐 명예나 진급하는 거나 돈이나 이런 게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깨집니다. 균형을 잃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형이 점점 깨집니다. 그럼 고통스러워요, 삶이. 겉으로 볼 땐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애는 막 대학 잘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관계는 다 깨져 있고 애는 다 속이 망가져 있고, 아이들 망가진 게 언제쯤 나타나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 나타나요. 30살 넘어야. 그러니까 빨리 안 나타나요. 예? 빨리 나타나면 정말 많이 망가진 거고. 예.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재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나니, 로마서 1장 18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심판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심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균형이 깨진 사람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놈 자식들 나를 버리고 중심을 다른 걸로 삼았으니까 고통을 당해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리 마태네 집에서, 레위의 집에서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어디 가시냐면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세리장에 그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I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이거를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잃은 것이라고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잃은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 잃은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잃은 자가 아니라 잃은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잃어버리면 중요하지 않은 건 안 찾잖아요. 근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난리 나죠? 그죠?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찾아서 다시 가져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린 것,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다 지발로 걸어 나갔어요. 탕자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니,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자죠. 탕자처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거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남성으로서, 한 리더로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다 아셨어요. 고문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고문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후에 그렇게 죽을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예루살렘 바로 직전의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길 나가면 곧장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겁니다. 반나절도 안 걸려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 자, 그 마지막 밤을 여리고성에서 여러분들 보내고 계세요. 그럼 그날 저녁에 뭐 하고 싶으세요?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뭐 내 가족을 만나든지. 이제는 못 보잖아. 이제는 내 친구들을 만나든지 내 동지들을 만나든지, 이것도 아니면 그냥 혼자 앉아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든지. 근데 세리 장의 집에 간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괴수. 그 당시 텍스트 컬렉터가 세리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치프 텍스트 컬렉터 세리장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삭개오의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전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큰 사명이 있으면 그날은 좀 쉬시고, 그날은 좀 기도하시고, 그날은 좀 정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루 쉬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날 이 한 사람을 살리세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려는 거죠. 그분은 거대한 사명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거대한 사명에 걸맞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겠다고 마지막 날 하룻밤을, 그날 삭개오랑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자세요. 아예 묵으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분이 저의 주님이신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멋있잖아. 따라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주님이 이러시니 참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첫 번째 단추를 꿰지 않아서 그래요.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격 없는 자들을 초대해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 아주 유명한 잔치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잔치 비유도 얘기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다 아니까,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땅을 샀어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종에게 말하기를, 도시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좀 더 데려와라. 근데 누굴 데려오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으셨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촌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데려와. 그 사람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았는데 다 거절한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뭐 옛날 얘기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이걸 현대로 바꾸면 이건 농경사회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요, 사람들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 집 사야 돼요. 아파트 사야 돼요. 이 영끌해 가지고 아파트 샀는데요. 지금 이 대출이자 갚는 거 장난 아니에요. 저 너무 바빠요. 또 어떤 사람, 저 20평 살다 20평 가지고 안 되겠어요. 30평 늘려야죠. 아니요, 40평까지 늘려야죠. 제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생각보다 정말 바빠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을 믿을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소 5결이는 우리가 사는 사람이 없죠. 지금은 차예요, 차. 차 한 대 마련했는데, 차 마련하니까 차에도 손이 많이 가요. 세차도 해야죠. 차가 뭐 보니까 약간 튜닝도 좀 해줘야 되겠고, 뭐 타다 보니까, 2000cc는 안 되겠어요. 3000cc 가야지. 차 보험금도 장난이 아니고요. 차가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좀 가야죠. 차박도 가야죠. 그 얘기예요. 밭하고 소 5결이라고 하는 건 동산과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저희 연애해서 좀 바빠요. 마중물 청년들은 안에서 온 거죠? 연애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연애하면 바빠요, 저. 연애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식 장난 아니에요. 결혼식이나 끝나고요. 결혼하고도 애 키우는 거, 이거 목사님 요즘 애 키우는 건 장난 아닙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애 키우다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할까요? 대학 보내야죠. 저 바빠요. 어디 지금 교회 뭐 신앙생활 그러면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합시다.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해줍니다. 교회도 나가주고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해주고요. 교회 나가주는 게 얼만데. 그래도 매주 나가고 헌금도 그 정도면 되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첫 출발점을 이해를 못했어요. 기독교의 첫 출발점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 주변을 맴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너무 저자세로 제발 신앙생활 하자고 하지 마세요. 싫으면 관둬 그러세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대부분의 이 현대사회에 살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죄를 지으려면 진짜 큰맘 먹고 지어야 되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딱 보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형이 좀 있나요? 범죄형 거의 한 2명 있는데? 근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다 착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죄를 못 져요. 그리고 죄를 좀 지시려면 돈과 권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를 짓기, 큰 죄도 못 져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모아놓고 청년들 보면서 너희들은 사실 죄를 그렇게 질 수도 없어. 죄를 좀 제대로 지려면 돈을 좀 많이 벌고 권력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권력도 돈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짓니? 니들이 하는 건 그냥 포르노 보는 거 정도 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만남은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해서 설교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걸 한 10년에서 20년 지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설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책이 이제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5월 중순 중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 만남을 묻다, 삶으로 답하다라는 건데, 이건 불신자들이나 신자에게 다 좋은 책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시나리오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도 제가 뭐라고 뭐 가로 열고 뭐 일어나서 손을 덥석 잡는다, 뭐 이런 지문도 있고, 뭐 그래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사진도, 그 사람들 사진도 해서 실제적으로 7명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문에 썼던 말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작은 죄를 별로 진 게 없습니다. 근데 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작은 죄를 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좋은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법 잘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고맙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저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안 했나요? 아니, 저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 죄인이 보여요. 걔네들은 분명히 죄인이야.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슨 한번 기도하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봐, 또 착하니까. 그럼 뭘 죄를 짓지? 우리 어머니가 여성동화, 레이디 경향 이런 잡지 있어요, 옛날에.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여성용 그 브레이저나 스타킹 선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몰래 보면서 이렇게 막 가슴 콩당콩당콩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이게 죄구나. 그건 그건 몰래 봤으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혼자 이제 얼굴 붉히면서 봤으니까. 옛날에 야동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보고서 이제 그게 죄인이구나. 근데 교회 가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와, 이건 뭐 죽기까지 하시나. 제가 기독교를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어릴 때.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돼서 그때 복음을 듣다가 제가 하나님을 종이호랑이 취급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죄인인지를 알게 됐어요. 종이호랑이 보면 어떻게 해요? 종이 뭐 잘 그렸네, 그림을.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잘생겼네, 그래요. 도망가지.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구나. 그게 죄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죄의 본질을 그렇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학 공부 다 하고 나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시냐면 이렇게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맨 밑바닥을.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바닥이야.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갈릴리의 사역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나 보죠. 15장 이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받을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기 모두가 중요합니다. 진짜 모두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이, 이거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으면 세리와 죄인 모두가 다 왔다라고 표현하겠어요. 이건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해.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붙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저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한 것이죠.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급기야 마지막 일주일이 남기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리고에 가십니다. 여리고에 가셔서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가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가장이고 부자였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긍을 하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약간 올라갔어. 염치 부려서 올라갔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점점 오시는데 아니 내 밑으로 오세요. 이렇게. 예, 제가 옛날에 이거 성경 공부하다 혼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바로 여기까지 오셨어. 제일 가까이 오셨어. 예수님 얼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가르마밖에 안 보이지. 예?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 이렇게 우러러보세요. 와, 그 순간 아우,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 이렇게 우러러보세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가 얼른 내려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얼른 내려온 게 아니라 쿵 떨어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삭개오 마치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처럼 가세요. 진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럼 이번엔 그 집에 아예 들어가서 묵으세요. 바로 이렇게 중요한 날 사람들 이번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수군댔다고 나와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은 이게 성경을 보는 굉장히 재미인데요. 이게 문학적 기법이에요. 처음엔 마태네 집에서 시작했죠. 지도자들이 떠들었죠. 거기 수군댔죠. 그 다음에 예수님 별명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모든 세리들이 왔을 때 저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죠. 이젠 세리 장의 집에 갔죠. 여기 와서 예수님 하루 묵으시죠. 그리고 이번엔 모든 사람이 수군대요. 점증되는 게 보이세요? 예? 처음에 마태네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확장되는 게 보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마지막 소중한 시간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고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월절 잔치예요. 그 관련된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앉았어요. 식탁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참으로 바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고난 받으세요.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랑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게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르죠. 예수님 당신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참혹하게 살해될 것을 알고 계세요. 제물로 바쳐질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알아들을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세요.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옛날엔 유월절을 매년 지켰거든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박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걸 매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주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단 한 번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걸 이 식탁에서 말씀하세요. 식탁에서 다 같이 앉아서
그 예수님의 이 비밀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 그때 가면 예수님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단번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할 때까지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성만찬이 된 거죠. 사실은 성만찬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식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상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굉장히 예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식사하시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세요. 결국은 이 식탁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까지 가요. 그때까지. 그때 다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누군가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왜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서 그의 식탁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식탁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하심으로 우리가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됐구나.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다 흩어졌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두 사람은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걸었는데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서 이제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러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4장 29절 보면,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마지막 식탁이 나타나요. 이 마지막 식탁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니까 그때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다 기억나면서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으세요? 나 혼자 재밌나? 누가복음은 식탁에서 시작해서 식탁으로 끝난다니까. 마태복음에 레위 집에서 식탁을 시작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엠마오의 식탁, 제자들의 집에서 식탁으로 끝나요. 계속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시면서 얘기를 나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없이 우리 균형이 깨졌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삶 전체가 재편성되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재편성되어져가는 과정,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암송 중에서 가장 오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영접할 때 이 말씀 하거든. 네 마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들으니까 마음을 열어. 그럴 때 쓰는 성경 구절인데 그건 라오디가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도에 쓰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공동체 모임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진급하는 문제랑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아이 키우는데 예수님은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친구와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우정관계를 맺는다면 그 인간관계를 맺는 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이고 하잖아요. 예배를 모이는데 예배를 모일 때 너무 안타까운 건 어떤 땐 거기 예수를 안 먹어요. 예배 때 예수의 얘기도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 얘기도 없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예수가 사라져버린. 그럼 예수님이 여기, 우리는 예수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면서 재밌게 지내고 이러시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재밌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분이 소화가 안 되는지, 이런 걸 같이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 활동만 하고 헌금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럼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너희들은 내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내 식탁에서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너희 식탁에서 추방해버리고 너희들끼리 딴짓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힘으로 사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조그만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제 교회를 분립하고 난 다음에 힘들었어요. 저희가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저희 집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1회 내지 2회씩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게 일주일에 1, 2회, 보통 한 달이면 6번, 7번씩 있어요. 제가 고기를 진짜 잘 굽거든요. 예, 제가 굽는 고기를 먹어보는 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교제하고. 근데 교회가 분교되고 나니까 다 교회에서 온다고 바쁜데 나는 혼자야. 우리 부부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근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 거는 상도에 어긋나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래도 수평이동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수평이동에서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목사인 저도,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안 사람이라면 공동체가 없어지면 힘듭니다. 사는 게. 그런데 2달 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데 우리 교회 못 오십니다. 수평이동자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아니면 교회를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했거나 우리 부가 복음을 전했거나 그 멤버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모여요. 주일날 11시부터 거의 5시까지 한 6시간 같이 모입니다. 제가 자꾸 설교하러 다니니까 교회에서 저를 자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설교하라고 그럼 막 끝에 막 오고 그러니까 자른다고 그래서 좀 걱정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공동체 생기고 나니까 너무 제가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따른 지 오래됐어요. 저 예수님 따른 지가 40년도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저도 공동체가 없으면 힘들어요.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놓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그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그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조금 우리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 진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기다렸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손에 무지 많네. 그래서 슬퍼하면 이를 간다는 게 다 그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먹고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자기가 뭘 놓쳤다는 걸 알게 되거든. 난 헛살았네. 그러면서 이를 가는 거지 그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식탁이 있어요. 예수님의 꿈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뭘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큰 식탁에 앉는데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다 올 거래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닥 맨 커트라인을 더 내려갈 수 없는 맨 밑에다가 커트라인을 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셨냐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그의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것이 주님의 종국적인 꿈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그 식탁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죠. 그때를 얘기하면서 22장 29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조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가지고 여기 식탁에 같이 앉는데요. 그래서 12지파를 다스린대.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함께 다스린대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상상만 할 뿐 잘 몰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예수님을 평생 쫓으며 예수님을 먹고 마셨던 자들이 마지막 그분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전 세계를 같이 경영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무슨 경영을 하려면 무슨 중역회의장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회의장이 아니라 식탁에서 하신대요. 놀이와 일이 여기서 통합되는 것 같아요. 세상엔 놀이하고 일이 통합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선 놀이와 일이 통합될 걸로 보여져요. 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만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식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완성됐을 뿐 아니라 그 식탁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가슴이 뛰는 건 사실이에요. 쿵쿵쿵 가슴이 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식탁을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고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바리새파 집에 갔을 때예요. 너희들이 점심과 만찬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식사 같이 할 때 어떤 사람들이랑 하죠? 한번 초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초대할 만한 사람, 그 사회적으로 좀 비슷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아까도 나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사람 취급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의 식탁에 초대해라. 그럼 나중에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식탁을 너희들이 지속해다오. 너희들이 지속해다오. 내가 그렇게 초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어디 가도 하소연하기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초대해라. 거기에 주님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천은 그의 식탁을 우리가 우리 집에서 만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도울 수 사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식탁으로도 크리스천 라이프가 정의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면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식탁에 마음이 아픈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지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일을 하라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전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걸 세례요한이 몰랐다니까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군내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 용사들 데려다 먹이고 집에. 예? 아까도 한 자매가 얘기했지만 우리 군이라고 하는데도 스트레스 쌓이고 2년마다 이사 다녀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자매들이 예?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자매들도 많을 거라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예? 거기서 아이들 상처받고 힘든 아이들도 너무 많을 거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마 상처투성일 거예요. 예? 뭐 진급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급이 다예요,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급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진급에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올라가는 거고 안 올리시면 안 가는 거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좋아요, 무조건? 내가 아는 여기 김 무슨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정치가 바뀌면서 저기 들어갈 뻔 하셨는데 안 들어가길 얼마나 잘했어.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사람이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진급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 때문에 막 고민하시다가 근데 결국은 5표 차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을 쓰면서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시는군요. 목사님을 보호하시는군요. 거기 안 가신 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게 뭐 이렇게 좋아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목사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아멘이죠. 진급에 우리가 안 매인다고.
분위기 싸하네. 아니, 그런데 자유해져야지, 우리가. 예? 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아니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거에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삶이.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정말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니 누가 다 별을 달아야 되나? 다 별 달으면 나중에 쫄병은 누가 할 거야?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죠 다. 그런 걸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죠? 약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 걸 들여다보면서 거기 막 목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진급이고 뭐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돌볼 거예요?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초대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밥 한 끼 사주고 겨우 그걸로서 예수 믿게 하지 마시고 초대하고 얘기 나누고 충분히 신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람 너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면 그 사람 초대했을 테니까 내가 대신 그 사람 초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하고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군인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시키십시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또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전부 다 실망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집에 초대해서 뭐 음식점에 가도 좋아요. 근데 집에 초대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열리면 그래서 두 가지 문턱을 반드시 지나셔야 돼요. 불신에서 신뢰로 넘겨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 그래요. 말로 안 해도 속으로 너나 잘해. 이미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식탁에서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신뢰를 하고 나면 나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무관심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호기심이 생겨요.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도 내가 사는 걸 보면 이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기 하나님 믿는 게 저기 하나님 믿어서 저러나? 아까도 한 자매가 얘기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었는데 풍삼초했던 얘기할 때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넘어왔던 사람이 이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한테도 그런 길이 열릴까 싶었는데 툭 던져주니까 그냥 쑥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거를 프리-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 전 단계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신뢰를 획득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의 식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렸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들이 이 풍삼초 이런 거 하시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그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 앞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길게 했던 게 10몇 년 동안 이 프리이벤젤리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있다가 암 걸려서 돌아갔는데 청년이었는데 어쨌든 그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12년인가를 교회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슈가 많아서.
근데 어떤 사람 짧이 그냥 아까 한 어떤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이 탐구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이 프리이벤젤리즘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뻥! 당신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아니, 너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앞당이 하나도 안 하고선 여기 딱 들어서 복음 전하는. 그 오늘날 복음 전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됐었어요. 너 죽으면 어떡할래? 그럼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됐지만 너 죽으면 어떡할래? 너는? 너는 천국 간다고? 난 죽어서 없어질 거야. 괜찮아.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인데 거기서 뭐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안 통해요. 요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죽어가지고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통증 제어하다가 그냥 잠자듯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거세한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 그래서 그의 식탁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역을 하나 시작한 게 있어요.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역인데 지난주부터 했는데 이 히스테이블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를 싫어해요. 코로나 이후엔 더 싫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신자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초대하는 거죠. 또는 불신자나 아주 신앙을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가 스르스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와서 같이 그 사람을 환대하면서 같이 밥 먹고 환대하면서 환대하기 그렇게 어려운가? 예, 환대를 해요. 환대해서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약간 무슨 문화적인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저랑 게스트랑 얘기를 나눠요.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짧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온 사람들하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을 나누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거 궁금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 이어주는 이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우리 스텝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전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저게 뭐예요? 저게 프리이벤젤리즘이에요. 저 뒤에가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히스테이블은 요거만 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만. 그 뒷부분은 제가 이거 왜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다 위축돼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데 이걸 잘 안 전해. 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그럼 한번 기독교에서 탐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대문에서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오시려면 이게 바로 어제 했네요. 그저께 했는데 힐스테이블 남대문에 서포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자기 친구를 데려오겠다 이번 시즌에. 봄 시즌, 가을 시즌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6번 하는데 그럼 거기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하고 여기 올 때는 반드시 초대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냥 histable.kr이에요. 잘 만들어놨네 누가. 네. 히스테이블 딱 아주 쉽죠 외우기도. 저기 가시면 그 초대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와요. 신자는 혼자 절대 못 와요. 신자는 불신자를 데리고 올 때만 올 수 있어요.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사절, 신앙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사절. 여기는 불신자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또는 불신자가 자기 스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어제 서포터스라고 처음 만났는데 그저께는 한 50명 정도 넘게 왔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서포터스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80명이 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한 120명, 30명 정도가 여기에 같이 지금 이번 시즌에 자기 찬nel이를 데려오겠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성도들이 하도 위축되어 있고 이런 걸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우리 집에서 해도 되겠네. 우리 집에서 밥 차려놓고 친구 모아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히스테이블 앳 남대문 하는데 이제 히스테이블 앳 홍대도 있고 뭐 히스테이블 앳 강남, 뭐 광주. 이번에도 왔는데 군산하고 전주에서 목사님들이랑 성도들이 몇씩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군산하고 전주에도 있으면 좋겠다. 히스테이블 앳 전주.
근데 이거 군에서 쓰기 되게 좋지 않아요? 예? 군에서 여러분들 용사들 불러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군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보여주고 밥 먹이고 그 약간 문화적인 이벤트도 있고 약간 세련되게 이 사람들 괜찮은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 있으면 풍삼초 하자.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이런 일을 자꾸 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져야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가장 원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분은 알잖아요. 자기 자식 희생시켜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 자기 아들을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을 거라고. 이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허접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괴롭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이 이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죽으심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그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식탁에서 그를 먹고 마시면 아팠던 사람들이, 균형을 잃었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변화되기 시작하니 이런 변화를 보면 죽어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이 조금 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소망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아까 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이 고귀한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계속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과 힘을 다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이 죽을 뻔했다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인생에 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의 식탁을 그렇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그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그를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냥 세상에 허물에 굴복하면서 살 뻔했는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뭐 진급이 전부인 줄 알고 이런 꿈에 살 뻔했는데 이 놀라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의 식탁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길을 보여주셔서 이런 길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빚진 자로서 이 삶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불충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충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노변을 주께서 찬양하며 나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맛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멀리 성장하여서 그렇게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식탁에 기도를 계속합시다. 그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일이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한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을 때 근데 자기가 이제 바로 화를 내는 바람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이 자매가.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누굴 돌보기 시작하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입금이로 사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는 삶으로 사세요. 밤낮 따르미로 있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입금이로 살기 시작하면 날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초대할 수 있는 좋은 입금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실수하게 돼요. 부족한 게 막 드러난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요. 근데 입금이가 돼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초대하고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좋은 입금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충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본을 보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열어 보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보다 더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이런 놀라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러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만남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역수영회가 정말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이런 놀라운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 이미 자기의 집을 열어서 식탁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있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복받은 것처럼
저도 복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깨져 있고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거 괜찮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정말 균형 있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앞서서 나간 리더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도 그들을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서 이 길을 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 그 서로 우리를 도와주고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군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삶이 오픈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군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글 가운데 있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이제 무릎에 힘을 좀 얻고 일어나서 이제 따라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신앙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우리에게 공통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그날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진보를 서로 확인하고 우리의 시행착오를 속에서 서로 배우고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격려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한국교회 마중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